안녕하세요. 잠시 멈춤이 필요한 당신의 영혼을 위해 깊은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진정한 안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분주한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샘물처럼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에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즉 그분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0계명 중 4번째 계명과 관련된 안식이라는 주제에 다다랐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물론 우리 모두는 일에 대해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자리를 잃어 더 많은 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일에 대한 집중력이나 규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뉴욕과 같은 대도시 혹은 서울이나 도쿄처럼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안식의 부재입니다.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한 훈련, 안식의 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할까요? 어디서 그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첫째, 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율법 해설서였던 할라카에서는 곡식을 추수하는 행위를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노동 중 하나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즉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율법주의적이군. 그저 배고파서 몇 알 먹은 것 가지고. 정말 숨막히는 규칙들이다. 우리는 그런 그들의 태도를 경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인자가 온 것은 안식일을 폐하려 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안식이라는 주제가 바로 예수님 자신의 핵심 사역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일중독에 빠진 문화를 살아가는 우리, 바로 지금의 우리 세대는 진정한 쉼의 가치를 되찾으려는 그 어떤 노력도 설령 그것이 과거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방향이었을지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쉼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의 한 저명한 작가인 주디스 슐레비츠는 안식일을 되찾자라는 글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본래 종교적인 공동체에서 자랐지만 성공을 중시하는 세속적인 뉴요커로 살아가며 신앙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현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기분이 어두워지고 토요일 오후가 되면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브런치 같은 평범한 일상조차 그녀를 견딜 수 없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10대 시절 그토록 거부했던 회당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상태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수많은 규칙 때문에 안식일로 인해 고통받았다면 나는 이제 안식일의 부재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멈추기 위해 그저 일을 안 하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창시자들은 그것이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임을 이해했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성공의 쳇바퀴를 멈추는 데에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그 의지는 사회적 약속과 습관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이 시대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사회의 일과의 관계는 심각하게 균형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피곤할 때 잠시 쉬는 것만으로는 결코 깊은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깊은 쉼을 얻는 능력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이며 그것은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왜 이토록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첫째, 직업의 불안정성입니다. 과거와 달리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졌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서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둘째, 심화되는 소득 격차입니다. 상위 계층은 엄청난 시간의 노동을 요구받고 하위 계층은 생계를 위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회의 어느 위치에 있든 모두가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의 발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어디서든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과 삶의 경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복잡한 문제입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당신 자신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엄청난 심리적, 감정적 압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안식을 필요로 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단순히 현대의 분주함에 대한 해답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고 오래된 인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바로 일 밑에 깔린 또 다른 일입니다. 주디스 슐레비츠는 이것을 자신을 향한 끝없는 질책과 내면의 속삭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피곤한 이유는 육체적 노동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끝없는 내면의 노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노력. 그 일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화 로키의 주인공 로키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싸우는 겁니까?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끝까지 버텨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우리의 영웅조차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는 내면의 질문에 쫓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깊은 피로의 근원입니다. 이 깊은 영적인 쉼을 얻지 못한다면 세상의 어떤 휴가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둘째, 어디서 진정한 안식을 얻는가?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그분은 다윗 왕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다윗이 굶주렸을 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성전의 거룩한 빵, 진설병을 먹었지만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성전의 예배 규정이나 안식일 규정은 위급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었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같은 도덕법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바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나 안식일 규정들은 무언가 더 본질적인 것을 가리키는 그림자이며 그것의 실체가 오면 완성될 임시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안식일이 가리키던 그 실체다. 너희 영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깊은 안식을 줄 수 있는 이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안식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의 가장 첫 장,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은 무언가를 만드실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완전한 만족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하게 만족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물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심히 좋았더라. 필요한 모든 일은 다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으셨을 때 그분은 무한한 안식 없음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무리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안식 없음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가장 까다로운 양심을 만족시키고
가장 완벽주의적인 내면의 속삭임을 잠재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았어야 할 완벽한 삶을 사셨고 우리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온 우주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에는 2명의 달리기 선수가 나옵니다. 한 명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달립니다. 그는 내 존재를 증명할 시간은 단 10초뿐이다. 라고 말하며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일인 주일에 열리는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확신과 안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금메달을 딴 첫 번째 선수는 여전히 공허했지만 안식을 선택한 두 번째 선수는 참된 평안을 누렸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내면의 노동은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깊은 영혼의 안식입니다. 셋째, 어떻게 안식을 실천할 것인가? 이 깊은 영적인 안식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실천할 것인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해 없이는 그 어떤 시도도 결국 또 다른 율법주의나 무의미한 휴가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날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안식은 해방의 선언입니다. 신명기 15장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일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너무 바빠서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노예인 것입니다. 당신의 필요, 불안감, 다른 사람의 기대에 묶인 노예입니다. 안식은 나의 정체성이 나의 성과나 소유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을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의하심을 선언하는 자유의 행위입니다. 둘째, 안식은 신뢰의 훈련입니다. 안식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쉬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으며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훈련 위에 우리는 외적인 실천들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더 많은 안식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십시오. 아마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안식 시간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평소 하지 않는 즐거운 취미 활동,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묵상과 예배, 그리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은 채 온전히 쉬는 비활동적인 시간이 모두 필요합니다. 셋째, 안식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바쁜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끝났을 때 다시 쉼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제 아내가 제가 약속을 어기고 계속 과로하자 결혼 선물로 받은 접시들을 망치로 깨뜨리며 저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때로는 강력한 책임의 요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넷째, 일 자체에 안식의 개념을 적용하십시오. 이것은 더 적은 목표를 세우고 생산성에 한계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경력에서 뒤처질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일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을지 같은 직업을 가진 다른 신앙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나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실 유일한 분, 우리가 그토록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분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이루었다. 이 진리가 당신의 삶에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일에 대한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진정한 안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했으며 살아가는 저희의 지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완전한 사역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노동을 멈추고 자유와 신뢰 속에서 당신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깊은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